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최후의 모습, 최후의 운명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구절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사탄에게 미혹당한 곡과 마곡의 세력, 영적인 마귀의 군대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총 공격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20장 8절에서 보면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군대 귀신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올지 상상 초월이죠. 여기에서 이제 지면에 이 말과 또 20장 8절에서의 땅의 사방 이런 말들은 이 사탄에게 미혹당한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면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서 고루고루 왔다, 다 집결했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 줍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이러한 상황은 19장 19절에서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맞서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과 평행을 이루죠. 자, 이것은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본문과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을 진멸시키기 위하여서 벌이는 최후의 영적 전쟁이죠. 그것은 두 방면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렇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모아서 성도들을 총결집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에게 잠시 허용된 짧은 기간에 아주 사탄에 미혹하는 권세가 다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그때에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도전이 굉장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어서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그리고 사탄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 거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패시켜서 멸망시켰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그 사건은 어떤 이스라엘을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 지역적인 의미, 물리적인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은 전 우주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영적인 사탄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영적인 사탄의 군대에게 조종을 받은 인간들, 불신자들, 정확히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조종을 받은, 사탄에게 미혹받은 적그리스도의 정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불신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한 불신자의 세력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총 공격하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주는 본문을 세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또 19장 17절부터 21절, 또 20장 7절부터 10절. 이것은 동일하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묘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서술해 줍니다. 그러나 서로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서술해 주는 것이에요. 예컨대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이 본문에서는 짐승과 땅의 임금
사람들과 그들의 군대들에 의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한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사탄에 의해 미혹된 곡과 마곡이 마곡에 의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여기에서 전쟁의 결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또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검,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 죽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을 당한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그리고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적 사항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20장에서는 그 세부적인 묘사들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적대적인 세력들, 불신자들의 세력들,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의 세력들의 총 공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8절에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은 이제 세상 전역에 존재하는 불신자들이라는 그러한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서 보편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곡과 마곡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세상 전역에서 악의 세력들에게 고통당하는 마지막 환란 때에 고통당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세상 전역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최후의 영적 전쟁, 이것은 어느 특정 국가, 특정 민족,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총체적인 공격, 그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 공격 중에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환란이 임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일시적이나마 성도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상당한 그 상을 주신다. 이제 그래서 역사적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이것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들에게 포위당하는 성도들의 그 집단, 교회 공동체,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여기서 성도들의 진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구약시대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을 치고 진군에 나갔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이것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도들의 진, 이것은 뭐냐? 여기서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마지막 시대의 큰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진, 성도들의 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에게 미혹받은 곡과 마곡의 세력에 의한 그러한 이제 총 공격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굉장한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환란에서 그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인침,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포위당한 교회 공동체, 영적인 세력에게 포위당한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도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이 연상시키는 것은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성도들과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물리적인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구별된 성전, 그런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체들이,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것은 이제 지금 새 창조의 세상에서 영원히 실존할 그 구원받은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는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중이고 아직 완성에 이르진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이르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더하여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형태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20장 9절에서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종말의 곡과 마곡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영적인 총 공격을 감행해 올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구절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성도들의 승리를 묘사해 줍니다. 그들은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마음 먹기를 이제 재림이 임하기 전에 내가 저 성도들을 다 공략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신다. 다 진멸해 버리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불로 태우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탄의 어떤 권세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묘사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역사적 종말의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상에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과도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이 주체는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말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적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과 사탄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탄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원수들을 태우는 것은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화급하고
예기치 못하고 갑작스러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은 순식간에 그들의 패배, 사탄의 세력의 패배로 끝이 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사탄은 자신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패배한 후에 또다시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또다시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또다시. 예. 그는 이미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서 무적행에 결박돼서 임봉된 그런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1000년이 차서 잠깐 아주 짧은 기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 그 결박에서 풀어졌어요. 근데 또다시 사로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구절은 사탄의 영원한 멸망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마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헬라어 번역어입니다. 근데 둘은 이제 사탄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한다면, 마귀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다, 같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서는 그 사탄의 이름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죠. 마귀요 사탄이라, 예, 그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귀의 그 사탄의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미혹하는 거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은 온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또 20장 8절에서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예, 이 구절들, 이거는 뭐냐면 사탄의 본질이 미혹하는 데 있다. 속이고 꾀이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사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탄은 이제 결박을 당함으로써 미혹하는 일에 제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시대 동안의 복음은 마음껏 확장되고 퍼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미혹하는 일에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이나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 아래 견고하게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천년 왕국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일의 제한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그 제한을 당한 것이 이제 천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잠깐 풀릴 때, 예, 그때에 사탄이 또다시 자신의 예전의 습관을 못 버리고 미혹을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총 공격하도록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 자다. 그것을 미혹의 특징이 다시 강조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에 던져진다는 사탄의 범죄 항목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에 적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사탄의 핵심적인 범죄는 미혹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 미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심판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거는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들의 종착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적 종말에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에 의해서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사탄의 결박을 풀어서 노임받도록 옥에서 무저갱에서 노임받도록 허용하신 목적은 사탄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 보내기 위한 수순이다, 과정이다. 예, 불과 유황못은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던져지는 최종적인 지옥,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이 전쟁과 20장의 이 전쟁은 아마겟돈이라는 동일한 전쟁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예. 이 구절에서, 이제 여기 이제 있어. 이것은 이제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거기는 호프, 그 짐승과 카이토 데리온, 거짓 선지자도 카이호 푸슈도프로 페데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라는 동사가 없는데 개역개정에서 보충해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구절이 예컨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오래전에 거기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사탄이 던져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있어라는 아마 이제 보충해 놓은 이 말 때문에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을 마친 후에 아주 짧은 간격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지고 곧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서 예, 사탄이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는 거의 동시에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만 던져지는 것이고 사탄도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만 던져지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그 최후의 심판을 받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고 바로 이어서 사탄도 던져진다 이 얘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진 유황불 붙는 못, 이건 19장에 나오죠. 사탄이 던져진 불과 유황못, 이건 20장에 나오죠. 이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동일하게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던져지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 최종적인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전쟁, 이것은 두 개의 전쟁에 대한 묘사, 이것은 두 개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 하나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예.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형벌인 불못, 둘째 사망, 이것을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해 준 것이고 여기 20장에서는 사탄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해 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동시에 발생하는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최후의 심판과 불못에 던져지는 동일한 사건을 19장과 20장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코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환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19장의 환상이 20장의 환상보다 앞서 있는 것은 그것이 요한이 그 순서대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19장의 환상은 오래전의 일이고 20장의 환상은 또 오랜 시간 후의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20장에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G.K. 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유명한 학자, 굉장히 두꺼운 주석책을 쓰신 학자인데, 이제 저는 그 두꺼운 주석책 2권을 다 읽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 그것이 계시록 19장 20절이죠.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 이전에 왜 발생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19장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후에 또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간격이 이렇게 천년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것은 동일하게 역사적 종말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가를 이제 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과 21장 8절에서 불못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죠. 20장에서는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것은 둘 다 둘째 사망으로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전체 인류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부활한 몸과 부활한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 예. 우리가 보면은 첫째 사망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히브리서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서 사망이 왔어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첫째 사망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첫째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혹은 뭐 바다에서 죽느니 뭐 여러 경로로 죽느니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때까지만은 존재하는 임시지옥이에요. 예, 그것이 왜 임시지옥이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하죠. 인류 전체가, 불신자든지 성도든지.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경우에는 부활한 그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므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음부라는 그것에서 나와서 그 영혼이 나와서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는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임시 지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는 중간 단계의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런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느냐? 예. 근데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그 부활한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영의 몸이다. 예, 그랬어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은 지금 지금 시대에 우리의 몸과 이 처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 그 신령한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 죽지 않는 몸과 부활한 몸, 죽지 않는 몸과 영혼이 결합했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그거는 불못으로 떨어져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것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고 분리된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없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다시는 그 지옥에 처하는 그 형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이제 성도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과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이 떨어진 그 영원한 지옥 불못과는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사탄, 그런 것들을 가져왔던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이 다 불못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창조의 세상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존재했었지만은 새 창조의 세상은 그것이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이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21장, 22장에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원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망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은 언제 오느냐? 역사적 종말이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에 이제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사탄도 불신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자들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 즉 육체적 죽음, 이것을 당할 때까지는 시작되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 멈추느냐? 첫째 사망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재림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 직전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여기가 첫째 사망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부활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몸들도 지금 이렇게 우리와 같은 썩어질 몸, 언젠가는 죽을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랑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갈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첫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이 우주 만물에 질적인 갱신이 있고 첫째 사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둘째 사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계시록 19장 20절의 사건이 천년왕국 시대 이전에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못의 처벌을 시작하는 둘째 사망의 형벌, 이것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나타난 대로 크고 힘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묘사되고,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천년왕국이 묘사되고,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묘사되었다고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엄청난 간격을 두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고 바로 이어서 사탄이 던져지고, 이렇게 거의 동시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그렇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추종 세력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과 20장의 사탄과 그 세력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동일한 사건들이다.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 동일한 최후의 심판, 동일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사탄이 영원하고 최종적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탄의 통치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랑 분리됐다. 영원히 빠이빠이. 영원히 우리하고 헤어졌다. 예. 그들은 갈 곳은 불못이라는 그 엄청난 지옥의 형벌로 예정이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적 종말에 성경 말씀대로 그릇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영원한 평안 속에,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랬죠. 사탄이 그 불못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세토록이나 밤낮, 이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영원히라는 의미죠. 여기서 밤낮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보는 지금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지극한 고통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강조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